네,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기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집트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기적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굳게 닫힌 이집트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군인처럼 싸울 수도 없었고 그 먼 옛날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했던 언약을 기억하고 스스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도 되지 못했습니다.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 양쪽이 함께한 것이지만 400년이 지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여호와가 아닌 이집트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전적으로 이끌어 나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함께 살펴보시겠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의 미션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출애굽을 해나가는 행위 주체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고 내가 전적으로 모든 일을 위해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움직이면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와 같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의 손목을 풀어주시고 나오게 하셨을 때 간수들이 두 눈을 뜨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요. 여호와는 이집트의 문도 당신의 전적인 권능으로 그렇게 여실 수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헤롯을 벌레 먹게 주게 하셨던 것처럼 이집트의 바로 왕도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끔찍하게 그를 죽이게도 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의 역사는 좀 더 원활하고 쉬웠을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는 그렇게 하시는 대신에 기적을 여러 번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셨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권능이 없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감옥문을 여시고 베드로의 손목에서 사슬을 풀고 나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하셨다고 한들 그들은 아마도 자신의 손목에서 풀린 사슬을 다시 채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그렇게 살아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했습니다. 여호와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기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보게 하시면서 출애굽 문 밖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도착을 했을 때도 여호와는 바닷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야 되는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길을 안내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땅까지 안전하게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그 언약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으로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길을 안내해 주셨으니 그 행위의 시작, 그 행위의 주체도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언약의 길을 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기적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동차가 움직여야 내비게이션이 작동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섭리도 마찬가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행하실 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언약의 길을 향해서 나가실 때 처음 발을 내딛는 그곳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호계바다를 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앞날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고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이 인도하심도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미션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7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때릴 때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해주려고 내려왔다. 나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들을 넓고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곳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이며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아멘.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장 전체가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오늘은 7절부터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모세에게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도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구해주려고 내려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참 감사하기는 한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빨리 말씀해 주셨다라면 그 소식은 정말로 기쁨의 소식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430년 동안이나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왔고 이제는 노예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익숙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편하게도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니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빨리 구해주시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은 40년 동안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아왔던 모세에게도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시지 않으셨을까요? 더군다나 당시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인 일로 바로가 자신을 죽이려고 찾고 있었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더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 왕은 죽었지만 모세의 마음은 여전히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서 충분히 서로가 서로 불편할 수 있는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불편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왜 해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도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는데요. 그 이유도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먼 옛날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40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여호와와 아브라함이 함께 나눈 언약의 말씀인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아두어라. 네 자손은 나그네가 되어 낯선 땅에서 떠돌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사람들이 네 자손을 종으로 삼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네 자손을 종으로 삼은 그 나라에 내가 벌을 주리니 네 자손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나라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만 생각하면 조금 더 빨리 와주시지 않으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만 하고 야속하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누신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의 시간을 다 채우셨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라.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데입니까? 어찌하여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후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이다. 아멘. 모세에게 여호와의 특명이 내려졌습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인도해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부인과 아이들까지 생각한다면 좋게 200만 명이 넘는 대군 숫자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렇게 큰 규모를 움직이는 것은 처음이자 후에도 역사 이후에도 없었던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타고난 리더십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모세를 선택하신 여호와의 방법은 매우 간단했죠.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라 고 말씀하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람을 뽑기 위해서 테스트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과거 이력을 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오늘날 모세와도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가 리더십이 있건 없건 서류 심사에서 바로 탈락됐을 사람입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것은 나의 의지와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분이 택하시는 것, 하지만 그분이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대로 쓰임받고 일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궁궐에서 40년 동안 편안하게 삶을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같은 히브리 민족이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전혀 공감해 줄 수 없는 전혀 딴 나라에 있는 사람과 같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자신의 혈기로 사람을 죽였으니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의 미션을 받은 모세의 응답이 어떠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여호와께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야 합니까? 라고 바로 대꾸합니다. 사실상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세의 거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후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명령을 거부했던 모세에게 하셨던 두 번째 말씀은 처음과 비슷했지만 다른 부분이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처음과 두 번째가 동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바로에게 너를 보낼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해야 되는 진짜 미션, 진짜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 여호와의 산에서 예배하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바로 왕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진짜 미션이 무엇인지를 착각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위해서 어려운 일을 시키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슬림의 땅 위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위해서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혹은 두려운 사람들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미션이 무엇인가요? 두려운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배하는 것인가요? 여호와의 미션은요, 여러분들이 두려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여호와의 진짜 핵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도 자주 소개해드리는 토르발르 교회 우리 이산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잠깐만 나누고 싶습니다. 이산 목사님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요, 진짜와 가짜를 똑바르게 구별할 수 있었던 성경과 쿠란이 그의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무슬림이었던 시절에 쿠란을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8년 동안을 열심히 읽고 스스로 연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크리스찬이 된 분입니다. 너무도 신기한 것은 자신이 깨달은 이야기를 당시 무슬림이었던 아내에게도 전해 주었는데 당시 사모님의 마음도 목사님과 같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똑같은 날에 회심을 하고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분이 바로 이산 목사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내외가 똑같은 날 회심을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주의 종까지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고 오늘날 교회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은 절대적이셨어요. 목사님이 어떤 과거 이력을 지내오셨는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하나님은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주의 일꾼이 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전부였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예배와 관련된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교회와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요, 터키는 교회 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협회라고 하는 명목으로 기독교 모임을 하는 정도로 건물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그곳이 일반 상가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목사님은 굳이 사람들에게 이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무슬림들에게 그렇게 알리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자랑처럼, 자랑하고 싶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리십니다. 저는 목사님에게 그렇게 하시면 더 위험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여쭈어 봤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이 저의 가슴을 더 뛰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과 주일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만나는 무슬림들에게 다 말해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특별한 날에는 무슬림 사법경찰도 와서 이곳에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지 못하게 박해하는 남편들도 가끔은 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때가 얼마나도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설교를 듣지 않고 있더라 하더라도 복음의 내용은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저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현지 크리스찬들이 무슬림에게 당하는 핍박과 억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고백이 얼마나 더 담대하고 더 귀하게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애굽의 두려움을 확실하게 건넌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토록 당당하고 영적으로도 기쁘게 세움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도 여러분들의 자꾸만 두려워했던 과거의 애굽에서의 추억을, 애굽에서의 기억을 극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 그
그 영적인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예배드린 자만이 아는 사람들이, 예배의 감격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애굽에서 있었기 때문에 배울 수 있었던 예배의 기쁨이라고 정해봤는데요. 말씀의 제목이 사뭇 오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있었기 때문에 배울 수 있었던 예배의 기쁨.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애굽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요? 대강 드렸을까요? 아니면 우상을 섬기듯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진정으로 소리 내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까요?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는요, 애굽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소리내어서 찬양하지 못하고 눈물로 그냥 기도하는 그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과거 애굽에서 당했던 그 고통과 그 아픔들을 극복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능력으로 세울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로 세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극복하는 사람은요, 무슬림들에게 가서 이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막 알려요. 주일마다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막 알려요. 저도 그것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가깝게 지내는 우리 무슬림 이웃들도 주일만 되면 저 사람은 예배드리고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면 무슬림들이 오면 십자가를 봐요. 십자가를 처음 보는 거죠. 난생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십자가를 보여드리면서 저는 마음이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무슬림들이 평생 교회에 언제 한번 찾아오겠습니까? 저들을 이곳 가운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곧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삶에도 담대함으로 더해 주시어서 이 땅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사람과의 만남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애굽에서 있었기 때문에 배울 수 있었던 예배의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입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앞서 행하시면 여호와의 내비게이션을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딛고 내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